예. 네. 이 성철 스님이 돌아가실 때 다 아시는 얘기지만 내가 평소에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너 지옥에 이제 가겠구나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저는 어떤 겸손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평소에 철법하고 하셨던 거에 대한 근데 이제 그거를 교회에서는 실제로 그런 모임에서 셀 모임이나 목장 모임 할 때 네. 성철 같은 그 불교계의 대부도 네. 결국은 그렇게 반성하고 지옥에 간다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승철 스님의 그 말씀은 이해를 굳이 하자면 이 중론 사상에 입각해서 이해를 하면 그 말이 당연해요. 이제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렇죠. 그 자리에서 그 한마디 안 할 수는 없고 또 하자니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좀 네. 그분의 큰 그 의미를 네. 전혀 이해를 못하고 그렇죠. 액면 그대로 얘기하시는 것 같으니까 공부를 좀 더 하신 다음에 해라 그렇게만 얘기. 그렇죠. 잘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승철 그걸 더 정확하게 풀어서 근사하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밖에는 이해를 아니 그냥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이제 그게 승철 스님뿐만 아니라 중국의 선사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부처는 똥막대기고 팔만대장경은 똥 닦는 휴지다. 근데 임재 스님도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고 했듯이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말고 어떤 교리도 도구마하지 말아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평생 동안 사람을 속이고 살았다. 거짓말하고 살았다라는 얘기는 내 말에도 속지 마라. 부처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교조화하면 도구마가 된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종교든지 모든 종교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종교가 처음 생겨났을 때 이게 발전하면은 할수록 어떻게 돼요? 교리는 체계화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조직은 어떻게 돼요? 조직이 아니라 교단은 조직화돼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수반되는 게 이 교리는 이 체계화되는 과정에서 이 교리는 독트린이잖아요. 독트린이 도구마로 바뀌어요. 그리고 교단은 조직화되면 될수록 세속화해요. 이거는 필연적으로 그래서 이게 종교 사회학에서 요즘에 가장 중요한 테마 가운데 하나가 세속화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세속화 이론. 모든 종교가 이제 굳이 표현하자면 종교는 성의 영역이잖아요. 그죠? 성속으로 이렇게 나눌 때 이건 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스러운 세계가 속화한다라는 거예요. 종교가 발전하면 할수록 이게 아이러니예요. 종교가 발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교가 발전한다는 좋은 의미에서 도구마를 벗어나야 되고 세속화를 탈피해서 성스러운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종교가 비대해지고 발전하면 할수록 종교는 세속화돼요. 그게 현실의 종교의 역사예요. 그래서 초기 창시자들의 순수한 뜻이 항상 세속적인 기준에 의해서 왜곡이 돼요. 그래서 그런 왜곡이 심해져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할 때 새로운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의 역사예요. 그럼 제가 지난 시간에도 조계종도 끝났다. 그게 한 게 조실방장을 추대하는 게 선거판이 돼버리고 권력 돈판이 돼버린 거예요. 세속의 선거보다도 더 타락한 선거가 종교개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종교개혁의 때가 된 거예요. 그럼 새로운 불교운동이, 새로운 종교운동이 항상 그런 과정은, 이 도구마화 되니까 이제 독단이 되는 거죠, 늘. 지금 내가 보기엔 개신교가 이게 극단까지 온 거야, 이게. 조직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교리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지금 한국의 종단을 보면 완전히 교리는 도구마화 된 게 아니라 교리는 아예 없어져 버렸어.
뭐가 중요한 결인지도 상기를 해버렸고, 조직은 철저히 세속화돼가지고 완전히 사판생들이 오직 돈 되는 자리에 힘이 몰리고 있어요. 이게 뭐 세속화지. 세속 정치판보다도 더 못해, 지금. 세속 정치판은 민주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조금만 잘못하면 다 틀려, 탈탈. 근데 아직 솔직한 얘기로 이 조계종하고 개신교 대형 교회는 탈탈 털면은 트는 사람 죽어. 지금 아직까지도 그래요. 그러니까 더 지금 뒤떨어진 게 이 대형 개신교회하고 조계종이. 저는 내가 뭐 나를 때려 죽인다 해도 이건 내가 보기에는 현실이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그럼 성철 스님은 그 말씀이 내가 한평생 거짓말을 했다라는 얘기는 어떤 말이든 도구마하면 안 된다. 내 말도 도구마하지 마라. 그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고 갔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도 우상하지 말아라는 거지. 내 말에 속지 마라. 내 말에 속지 마라.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을 이렇게 얘기하면 내의 장점을 두지 말고 말에 속지 마라. 말에 속지 마라. 그렇게 이해를 하면 왜? 말은 다 말일 뿐이고 말은 다 헛된 거짓말일 수도 있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뭐 그거를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일부 개신교인들은 자기도 수준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교사라는 분이 와서 설명을 하시죠. 그러니까 자기도 수준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그렇죠. 내가 그 클라이언트 얘기를 하면 내가 10가지 얘기해주면 자기 듣고 싶은 거다 사실 중요한 거는 자기 듣고 싶지 않은 얘기가 더 중요한 그 상황에서. 아, 그렇죠. 맞는 말씀이에요. 네, 맞습니다. 비슷한 얘기가 저기 일본 책중에 그 달라이 라마하고 데스몬드 투투 그 이제 일주일 동안 만나서 이렇게 그 달라이 라마 80회 생일에 이제 와서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데스몬드 투투가 이제 이제 둘 다 이제 80대 중반 후반이니까 뭐 죽음에 가서 네. 이런 뭐 그런 이제 그런 얘기 이제 뭐 거의 이제 그런 식으로.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마치 그 지옥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내가 지금 기억에 남는 거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보살, 보디사트바라면은 내가 차라리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옥에 가서 그 영혼들을 구하겠다. 이제 뭐 그런 식의 뉘앙스가 좀 나오는 이제 뭐 정확히 100% 확신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그런 개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야, 뭐, 그런 정도 레벨에 있는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라면은, 그야말로 이거는 뭐, 예수님 부처님 같은 식의, 그러니까 내가 좋은 데 가서 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겠다 이게 아니라, 예? 그야말로 이제, 지옥에 그 고통받는 그렇죠. 존재들이 있다면은, 내가 거기 가야 될 거다. 네. 네. 그게,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죠? 네. 그런 정식.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만 더 합시다. 165페이지에 싫어하는 것이 없다. 자, 뭐 부처는, 깨달은 사람은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인공은 진짜 자유롭게 사는 사람은 그 스님들이요. 그대 지금 법을 듣는 자, 그렇죠. 지금 법을 듣는 자, 이 사람. 이게 싫어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대의 육신이 아니라 그대의 육신을 사용할 수 있는 그것. 여기서도 그것이라고밖에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걸 사용하는 주인공이라는 뜻이에요. 그 지금 법을 듣는 자는 이게 수처작주의 주가 되는 자죠.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자예요. 그대 육신이 아니라 육신을 사용할 수 있는 그것.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곧 가고 머무름에 자유로울 것이다. 나의 안목에서는 싫어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가고 머무름에 자유로울 것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가든지 머무르든지 어디에도 집착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왜? 스스로 항상 말미암기 때문에. 가는 것도 스스로 말미암고 머무는 것도 스스로 말미암아요. 어디 의지해서 가고 머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싫어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대들이 만약 성스러움을 좋아하고 범상함을 싫어한다면 성스러움이나 범상함이라는 경계에 얽매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좋다 싫다 하는 게 분별심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성속이죠. 성범. 그래서 어떤 부류의 배우는 이들은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찾지만 벌써 잘못되었다. 오대산에는 문수보살이 없다. 그대들은 문수보살을 알고자 하는가? 다만 그대들 눈앞에서 작용하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르지 아니하여 어디에서나 의심이 없으면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문수보살이다. 그대들의 한순간 마음에, 이것도 한 생각이에요. 한 생각 마음에 차별 없는 비천, 어디에서나 전부 참된 보현보살이다. 그대들의 한순간에 한 생각, 마음이 스스로 길박을 풀 수 있어서 이르는 곳마다 해탈이라면 이것이 가늠보살이다. 자, 삼매법에서는 이들 문수, 보현, 가늠의 셋이 서로 주인과 손님이 되어서 나올 때에는 일시에 되어서 나올 때는 일시에 나오니 하나가 곧 셋이요 셋이 곧 하나이다. 이와 같이 알아야 비로소 경전을 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처럼 그런 식으로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경전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오대산으로 봅시다. 이제 범상의 경계, 범상함과 성스러움에, 그러니까 성속에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 이 자유로운 사람은. 근데 오대산에 문수보살이 산다는 얘기는 이제 그 중국의 전설이에요. 중국에 오대산 있죠. 저는 거기 안 가봤는데 우리나라의 오대산도 거기에서 빌어온 명칭이에요. 근데 오대산에 문수보살이 있다라는 말이 이제 그 옛날부터 전해지는데 그 우리나라 스님 가운데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알려진 유명한 스님 있죠. 신라시대 때 자장율사. 지난번에 그 얘기 잠깐 한 것 같은데 오늘 그게 중요하고도 굉장히 재밌고 여기하고 관계가 돼요. 이 자장율사가 그 신라 선덕왕 때죠. 선덕왕 때고 당나라는 당태종 때 600년, 640년경이니까 그때 이제 당나라 유학을 갔는데 이제 오대산에 그 문수보살이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 밑에 그 주석 보세요. 500에 중국 산서성의 당대 함사상의 유래에 따라 함경에 나오는 문수보살의 도량이 있는데 거기 이제 오대산 옆에 그 청량산이라고 있는데 거기 뭐 오대산이라고 그래요. 이게 청량산이 오대산인데 그 옆에 무슨 모시 호수가 호수가 하나 있고 거기에 그 이제 문수보살이 나온다라는 데가 있는데 그래 거기에서 자장율사가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대요. 문수보살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마지막 날 꿈속에 한 스님이 나타났는데 뭐라고 개송을 일러줬는데 그 개송이 그 산스크리트어로 얘기를 해준 거야. 범어로. 그래가지고 이 자장율사는 산스크리트어를 배운 사람이 아닌데 꿈속인데 그 소리를 정확하게 기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어느 스님이 또 찾아왔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그 문수보살을 만나려고 일주일 기도를 하다가 어젯밤 꿈에 한 스님이 나타나서 뭐라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럼 뭐라고 했는데 하니까 소리를 얘기하니까 아 그거는 범어인데 이런 뜻이다 하고 그 스님이 알려준 게 유명한 함경에 나오는 그 수미산정 개참품이라는 그거예요. 그게 전에 한번 이거 했어요. 일체 요지일체법. 자성무소유. 여시해법성 직견노사나 이런 개성인데 이게 함경 수미산정개품이라고 있어요. 품 중에 수미산 개 참품이라고도 하고 수미산정품이라고도 해요. 수미산정개품에 여기 뭐 일체법 요때 요 일체법이 바로 유의법이에요. 일체유의법입니다. 유의법. 요 일체유의법이고 이게 제법이에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일체유의법이
어떻다는 걸 완전히 알면 일체유의법은 이 말입니다. 요 두 줄을 같이 붙여서 해석해야 돼요. 일체유의법은 스스로의 성품, 그 자체로 존재하는 성질이죠. 자성이 있지 않다. 무소유다. 자성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완전하게 알면 이 말이에요. 일체유의법에는 자성이 있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면 이와 같이 법의 성품을 알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알아라 해야 되겠죠. 일체유의법은 자성이 없음을 알아라. 이와 같이 법의 성품을 이해하면, 알게 되면, 해자는 그냥 안다, 알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곧 노사나를 보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노사나가 바로 그 원만 보신, 보신불이에요. 보신불, 원만 보신이라고 하죠. 원만 보신, 하신, 그 법신불, 보신불, 하신불 할 때 그 보신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보신 한번 설명했죠? 가보로서 얻는 부처. 그게 보신불이에요. 원만 보신불인데, 근데 함경 약창계에는 현재 설법 노사나라고 나온다 그랬죠. 그죠?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 설법을 하고 있는 보살이 부처가 원만 보신불이에요. 노사나 부처라는 뜻이에요. 지금 설법하는 부처. 누구예요? 여기에서 법을 듣는 이 사람, 법을 설하는 이 사람, 개인의 나나 개인의 여러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노사나예요. 그 본다라는 말이나 안다라는 말이나 똑같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알고 이 개송의 뜻이 그 산스크리트어로 말했던 꿈속에서 말했던 뜻이 이런 뜻이다라고 스님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얘기를 해주고 이제 이 스님이 그대는 굉장히 이제 수승하고 그 수행도 잘하고 지혜가 총명하니까 신라로 돌아가시거든 법을 크게 펼쳐라. 그러면서 내가 인도에서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진신사리 5가가 있는데 이걸 신라로 가지고 가서 그 수행처를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장율사가 거기서 받은 부처님 진신사리를 받아가지고 와서 세운 절 5군데가 바로 5대 정멸보궁이에요. 한국에 있는. 그건 참고로 알아놓으세요. 그 5대 정멸보궁이 첫 번째가 영축산 통도사. 그게 이제 우리 통도사를 불보사찰이라 그러잖아요. 그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기 때문에 거기를 불보사찰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5대산에 그 평창이죠. 그죠? 그 상원사, 사자. 거기에 또 한가가 모셔져 있고. 그다음 세 번째가 설악산에 봉정암. 다 유명한 절이죠. 또 하나가 네 번째가 태백산 정암사예요. 태백산 정암사. 그 다음 5번째가 사자산 법풍사라 그러는데 사자산이 영월이에요. 강원도 영월에. 이 4군데가 지금 다 있어요, 절이. 그게 이제 5대 정멸보궁이라 그러는데 이 바로 자장율사가 당나라에서 그 스님한테 받아온 그 진신사리가 모셔진 사찰이에요. 현재 현존하는 사찰 5군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신사리를 받아가지고 자장율사가 신라로 돌아오는데 그 기도를 했던 못가를 지나는데 그 용왕이 나타나가지고 그 진신사리를 전해준 그 스님이 바로 문수보살이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자기는 문수보살을 만나려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문수보살을 꿈속에서 보고 그 진신사리를 전해줬는데도 그걸 받으면서도 그 문수보살인지를 몰랐는 거야. 근데 그 헤어질 때 이 스님이 뭐라고 했냐 하면은 신라에 가서 수행터를 만들어서 열심히 수행하고 있으면 문수보살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열심히 가서 수행하시라. 그럼 문수보살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와가지고 그 대국통이라고 이제 나라의 국사 같은 거예요. 신라의 승려로서의 최고 높은 데까지 요즘으로 지금 종전까지 간 거죠. 그렇게 하고 은퇴하고 나서 이제 그 5대 정멸보궁 중에 한 군데 태백산 정암사에 가서 머물면서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문수보살을 다시 만나기를 원을 세우고 기도를 또 하면서 이제 지내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이제 거지 중이 다 떨어진 더러운 가사를 입고 망태기에다가 죽은 개를 한 마리 망태기에 담아가지고 그 태백산 정암사를 찾아왔는데
이제 큰 소리로 자장이 여기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오는데, 그때 이제 종종을 지냈던 큰 스님이니까, 대국통을 지냈던 큰 스님이니까 시자가 당연히 있죠. 시자 스님이, 아니, 여기 큰 스님 계시는데 어디 와서 여기 함부로 행패 부리냐, 조용하라고. 그리고 큰 스님한테 자장이라니, 무슨 그리 예의장, 부리장물이 없이 그러냐고. 여기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데가 아니라고. 이러니까, 이 자장이한테 가서 내가 왔다고 얘기하면 알아볼 테니까 빨리 가서 일러라 하고 막 큰 소리 치니까, 이제 시자가 할 수 없이 이제 노인이 와, 이제 꼬질꼬질한 거지 중이 와가지고 자꾸 행패를 부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자장 스님한테 가가지고, 이런 거지 중이 망태기에 죽은 개를 시체를 들고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고 자장아 나와라 하고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러니까 이제 이 자장 유사가 그 미친 늙은이 중 같으니까 쫓아보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 가가지고 이제 시자가 가가지고 스님 안 만날란다고 하니까 빨리 여기서 대서 행패 부리지 말고 가라고 이러니까, 에이 저렇게 아직도 상에 끄달리는 놈이 어떻게 사람 알아볼 수 있겠나 하고 망태기를 뒤집으니까 죽은 개 시체가 이제 사자가 돼가지고 탁 살아나는데, 그 사자를 타고 하늘로 탁 날아가는데 내가 바로 운수다 하고 가버리는 거야.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쫓아가가지고 이제 시자가 자장유사한테 얘기를 하니까 어디로 가셨냐 하니까 벌써 저기 날아가요. 그래 쫓아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자살을 했대, 자장유사가. 이제 근데 어떤 책에는 몸은 거기 두고 유체 이탈을 해가지고 마음으로 이제 그 운수보살을 따라갔는데 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죽었는 줄 알고 장례를 지내버려가지고 들어갈 데가 없어졌다고. 하여튼 그런 전설이 있는 데가 그 태백산 정암사예요.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거기서 그 얘기는 사실이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하는데 중요한 게 우리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과 관계되는 게 요 내용이에요. 요게 뭐냐 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일체법은 유의법입니다. 유의법. 여기서도 요거는 하엄경의 개송이에요. 근데 하엄경의 개송이지만 이제 그 금강경의 개송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 다음에 임재 스님이 얘기하는 이 내용하고 다르게 하는, 왜? 일체법은, 유의법은 자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성이 없다. 이 초기 불교 내용하고 그대로입니다. 이걸 바로 알아라. 이걸 완전히 알아야 된다. 이게 진정 견해예요. 이걸 바로 아는 게. 이제 임재 스님 표현을 빌면. 그래서 그렇게 알면 뭐예요? 지금 이게 엇벌어서 태어나는 보신 불이 노사나인데 그 노사나를 지금 바로 본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냐? 어떻게 봐요? 노사나를 바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서 내가 또 하나 정말 이게 중요한 건데 모든 부처라고 하든 보살이라고 하든 조사라고 하든 이건 사실 전부 동의어예요. 그 다음에 불성이라고 하든 뭐 참나라고 하든 뭐 일심이라고 하든 뭐 진리라고 하든 깨달음이라고 하든 뭐 이런 말들은 전부 다 어떤 절대 존재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이름일 뿐이에요. 궁극적인 어떤 존재에 대한, 궁극적인 어떤 상태에 대한 궁극적인 것, 절대적인 어떤 것, 그것. 근데 이거는 그러면 절대적인, 제가 자꾸 절대적인 어떤 것, 궁극적인 어떤 것,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거는 절대로 상대화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건 어디에도 의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의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유의로서는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화하면 안 돼요. 상대화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문장에서 어차피 말이에요. 말에 끄달리면 안 돼요. 문장을 사용을 할 때 주어하고 동사하고 목적어를 쓸 때 이게 목적어가 되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말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서도 그래서 틀렸어요. 이걸 그렇게 해석하면 노사나를 본다 하면은 보는 나하고 노사나가 어떻게 돼요? 주객이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주객이 분리가 될 수 없어요. 그 어떻게 돼야 되냐? 주객이 하나인 불이법이 돼야 돼. 불이법이. 항상 해석을
불이법적으로 문장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문장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노사나를 본다 하면은 노사나를 볼 수가 없어요. 왜? 노사나는 형상이 아니에요. 여기 부처를 넣어도 마찬가지, 마음을 넣어도 마찬가지예요. 형상이 아니고 모양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의지 없다, 유일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무상이라는 뜻이에요. 무상. 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명이라는 뜻이에요. 이름도 없어요, 사실은. 이름도 없어요.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기는. 이름도 할 수 없고, 어떤 모양도 없는데, 이제 노자식으로 표현하면은 도가 또 비상도기 때문에 명가명, 비상명. 이 노자의 그 구절 아시죠?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게, 사실 이거를 늘 염두에 둬야 돼요. 이 선어록을 해석할 때는 도가도 비상도.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명가명이에요. 요거는 잘 아는데 요거 잘 모르시죠? 명가명, 비상명. 이 똑같은 말인데요. 도를, 이게 도자죠. 가히 말할 수 있지만, 말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여기는 이를 도자가 돼요. 도가 말하다는 뜻도 있거든요. 도, 길이라는 뜻도 있지만, 진리라는 뜻도 있고, 도를 말하면 항상 하는 참된 그런 도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름도, 이름하면, 이름을 붙이면, 개념 규정을 하면, 그거는 참된 이름이 아니다라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사나든, 비로자나든, 부처든, 보살이든, 조사든, 본성이든, 참나든, 그 이름을, 개념을 가지고 개념으로서 이름을 붙이면 그거는 진짜 이름이 아닌 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요거를 해석을 해야 돼요. 요거를 해석해야 노사나를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또 하두예요. 그럼 여기에서 노사나를 보는 한 글자를 가려보라라는 게 하두입니다. 어떻게 해야 노사나를 대상화하지 않고 주객을 분리하지 않고 바로 보는 법의 한 글자를 여기에서 가려내셔야 되고 왜 그런지를 해석을 잘 하시면 돼요. 해석을 잘 하시면. 전체에서요? 네, 전체에서 한 글자. 노사나를 바로 보는 한 글자. 벌써 제가 말하는데 힌트가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해야 노사나를 바로 보겠느냐. 근데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일체 유의법은 항상 대상화해서 봐요. 그러니까 나는 뭐를 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제 이게 유행가 가사도 잘만 해석하면은 이걸 해석하는 게 돼 있어요. 내 눈 속에 네가 있고 네 눈 속에 내가 있어. 우리 서로가 사랑했노라. 할 때 내 안에 네 있어. 그게 뭔 말이에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닌 경지에서 진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네가 있다라는 얘기는. 그런 사랑을 진짜 해야지. 근데 그런 사랑을 하면서 이거를 해석을 하면 이게 노사나가 바로 보여요. 그런데 내 눈 안에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볼 수가 없어요. 내 눈을 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요? 결국은 나는 너를 보는데 내 안에 네가 있는데 아까 색을 이거하고도 다 관계가 됩니다. 색이 뭐라고 그랬어요? 색이. 자, 다시 색이 바깥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에 의해서 인식된 어떤 상이 요게 색이라 그랬죠. 그럼 내가 너를 보는데 내가 너를 본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보는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들어와 있음을 나는 안다라고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네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 어떻게? 그러면 뭐가 너예요? 내가 너를 본다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한 게 너야. 그쵸? 내가 너를 보는데 네가 아니고 내가 내 생각대로 너를 본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너를 본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요지일체법 자성무소유라는 의미가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게 일체유의법은
자성이 없어요. 이 유의법의 성품이 이런 줄 알 때, 이게 여시예법성이에요. 유의법 이런 줄 알 때, 그냥 노사나가 드러나 보인다, 이 말이에요. 노사나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몸만 보시리. 그래서, 이제, 우리 일체 현상에서 무의법하고 유의법을 지난주에 이제 나누다가 이게 제법에 유의법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 그러는데 이제 그거를 지난주에 어차피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할게요. 특히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제법 무아에서 제법에는 무의법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분명해요. 근데 그거를 자꾸 포함시키는 일부 학자들, 스님들은 부파불교의 주석서에서 유의법과 무의법을 나누고 제법이라는 말을 하니까 거기에는 당연히 유의법, 무의법을 다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자꾸 논리적으로 말을 해요.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돼요. 말이 있을 때 안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법 무아에서 제법은 유의법만 얘기하고 무의법은 그게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해당이 되지. 일체법도 항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 대부분의 일체법은 오온을 얘기하는 것이지 무의법은 포함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사성제하고 연결시킬 때는 항상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그 제법이라고 했을 때 특히 제법 무아에서 제법은 이거는 일체 유의법을 말하는 거예요. 요거하고 요게 같은 것이지 절대로 무의법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무의법은 뭐냐 하면 무의법은 일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무의법이라 해요. 굳이 표현하자면. 그 조주 스님이 이제 이런 걸 헷갈리니까 조주 스님이 문답에서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무했죠. 근데 또 어떤 날은 유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제 스님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었어. 누가 찾아와. 스님은 불성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조주가 뭐랬는지 아세요? 무했어요, 또. 그러니까 질문을 했던 학인 스님이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다 했거늘 왜 스님은 없다 하십니까? 하니까 조주가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일체 중생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 말을 조주는 나는 중생이 아니고 깨달았으니까 나는 부처다라고 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무라고 얘기했을 때 불성은 있다 없다 중생 이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그렇다고 중생이 불성이 없단 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그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할 뿐입니다. 그래서 무의법은 유의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삼스크라탄가 그렇게 됐다면 요거는 무의법은 여기다가 A를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의 뜻이니까. 근데 요거는 영어로는 항상 요거는 created라고 한다면 요거는 uncreated. 요거는 formed, 요거는 unformed. 이거는 conditioned, 요거는 unconditioned. 요렇게 항상 표현을 하는 거라고 요걸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무의법의 세계하고 또 하나 이제 구분을 하는 기준 가운데 그 유의, 무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유루하고 무루라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유루법. 그 다음에 그 무루법. 여기 루는 번뇌라는 뜻이에요. 샌다라는 뜻이는 누수 현상 할 때 그 루자예요. 무루. 그러니까 일체 번뇌 망상이 자꾸 생겨난다라는 뜻에서 이걸 샌다라는 의미의 유루법, 무루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요거에 하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사성제를 예를 들면, 사성제가 고집멸도잖아요.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가 있는데, 요거를 무의법하고 유의법으로 나누면, 고성제하고 집성제는 둘 다 유의이면서 유루예요. 요게 뭐냐면 항상 조건, 이거는 현상 세계의
그 상태 가운데 하나가 일체계고라는 거잖아. 삼법인에서도. 현상계가. 그리고 여기 고라는 의미도 육체적인 아픔이나 고통, 전식적인 아픔이나 고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지 못한 결핍된, 결여된, 불완전한 모든 상태를 다 고라고 얘기를 해요. 두카라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완전하지, 그리고 영원하지 못한 것, 변하는 것, 이게 다 고의 의미에 다 포함이 돼요. 그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너 요즘 사는 게 어떠냐? 나 요즘 사는 게 재밌다, 행복하다. 그 미국 사람들 중에, are you happy 하면 I'm happy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행복이 금방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I'm happy 하는 사람이 기시다기 한 방 때리면 금방 하거나, 근데 지금도 해피해 그러면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변할 수 있는 행복은 상대적인 가변적인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거는 유의법에 해당이 돼요. 유의법은 뭐라 그랬어요? 항상 컨디션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전부 다 고에 해당이 돼요. 일시적으로 기쁘고 행복하다 하더라도. 그게 고예요. 그게 이제 유의법이고, 유루라는 말은 번뇌와 두려움, 걱정, 근심이 항상, 망상이 항상 따라 있다라는 게 유루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 멸성제는 무위이면서 무루예요. 번뇌, 망상이 당연히 없어졌고, 여기에는 어떤 이제 조건 지어진 것도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런데 도성제는 유위이면서 무위예요. 요거로만 이해하시면 이제 더 이상 안 헷갈려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도성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8정도잖아요. 이 8정도는 요 바르다는 의미는 이거 정도가 곧 중도예요. 더 이상 번뇌 망상을 가지고 실행하는 8가지 행동 수칙이 아니에요. 고집에 대한 것이, 고집을 완전히 깨달은 사람이 이것을 탈피해서 열반의 상태로 들어가서 열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내는 삶의 방식이 8가지가 8정도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비라는 말은 의도적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번뇌 망상으로 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더 이상 업을 짓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업장을 소멸시켜 나가는 방법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일 뿐이에요. 그게 정도예요. 중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도성제의 얘기 가르침이에요. 그럼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왜 제법 무아를 얘기할 때 무의법을 넣으면은 얘기가 안 되는가 하는 거는 일체 계고에 일체에다가 일반을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물론 일체를 해석하는 거는 이때 일체 계고에서 말하는 그거는 행이에요. 재행계고예요. 사실 일체 계고라고 하기보다는 행이기 때문에 이제 그 번역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제법 무아에서 제법에다가 무의법을 연결시키면은 전혀 그거는 해결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열반경의 열반사덕인 상락아정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락아정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무상의 재행 무상에 대립되는 게 상이고, 그다음 제법 무아에 대응되는 게 아고, 그다음에 고에 대응되는 게 락이고, 그 다음에 부정한 것에, 이제 예토, 부정에 대해야 되는 것이 정이에요. 근데 상락아정은 무상이나 고나, 무아나 부정의 상대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사덕을 말하는 상락아정은 절대적인 어떤 상태의 덕성을 굳이 표현하자면 상락아정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그 상락아정은 어떤 고정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락아정을 굳이 표현하자면 금강경에서 말하는 상락아정은 참으로 상락아정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락아정이라 이름할 뿐이다라고 하는 그 상락아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무의법을 설명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 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책에도 심지어는 이 제법에 무의법이 포함된다라고 해설하는 책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남방에서 그 유학하고 와서 공부하고 오신 그 빨리 경전을 번역하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무위법을 제법에다가 포함시키는데 그것은 주석서를 잘못 보고 얘기한 거고 초기 경전에는 어디에도 그런 구절이 없어요. 한문경전이든 빨리 경전이든 간에 그 제법 무화를 얘기할 때는 그 문맥상 항상 오온을 가지고 얘기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헷갈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제 이 대승불교나 흔불교에서 말하는 참나, 본래 면목, 불성 이런 것들을 자꾸 실체시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게 돼요. 그러면 자꾸 대승불교나 선불교에 대한 반감이 생기고 이건 불교가 아니다라는 쪽으로 가게 돼서 대승불교에서 지금까지 왜 부파불교의 여러 이제 그 파들이 얘기하는 금강경에서 지적했던 사상에 대한 그 견해들이 잘못됐다고 출발했던 대승불교가 완전히 미신처럼 기복신앙을 옹호하는 지금 이제 그처럼 보이는데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정토신앙이 결합되면서 기복신앙이 이제 양적으로는 비대해졌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 불상을 조성한다라든가 이제 인도 불교에는 없었던 49제가 티벳하고 중국하고 넘어오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결합이 돼가지고 한국 불교의 절대적인 양적인 그 절대다수의 신도나 스님들이 전부 기복신앙 때문에 먹고 살고 있어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또 제사를 안 지내면은 LA만 해도 우리 낮에도 얘기했지만 절이 유지가 안 돼요. 근데 그게 대승불교의 본래 면목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거하고 대승불교의 참나라든가 대야라든가 본래 면목을 얘기하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자꾸 그걸 뭉뚱그려가지고 대승불교에 그런 폐단이 있으니까 이거는 대승불교가 다 기복신앙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이제 초기불교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천수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도문이나 진언들 쭉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전부 다 진언의 뜻은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진언은 다란이는 해석하는 게 아니다. 그냥 소리 나는 대로만 하는데 해석을 해보니까 거기 그 진언의 내용이 전부 다 이상한 신들의 이름이고 귀신 이름이고 뭐 귀신 진언할 까먹니 같은 그런 소리로 해석이 된대. 근데 그런 주문을 진언이라고 하면서 왜 외우느냐? 차라리 초기불교처럼 자비경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게 훨씬 더 구체적이지 않느냐. 그거는 일리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일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대승불교를 비판하는 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승불교가 잘못된 길로 가서 이제 뭐예요? 그 불교의 본 모습이 타락했다라고 비판하면 되지만 그러면 우리나라 불교가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고려가 망한 것은 불교가 타락해서 그래요. 그죠? 그 원인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조선이 망한 거는 유교가 타락해서 그래요. 그럼 지금 한국이 망하게 되면 뭐 때문에 그렇게? 기독교. 그럼 그거를 종교인들이 하냐고. 그러면 중세가 정친 거는 그게 가톨릭이 타락해서 그런 거 맞아요. 근데 가톨릭이 타락한 거고 불교가 타락한 거고 유교가 타락한 거지 기독교나 유교나 가톨릭의 불교의 본질이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혼동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왜 공부를 바로 해야 되는가. 그게 이제 대승불교가 됐든 초기 테라바다 불교가 됐든지 간에 궁극적으로 부처님이 전하려고 했던 그 메시지가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지만 그것이 부처님이 전하려고 했던 해탈과 열반으로 가는 데에 어느 것이 더 도움이 되냐 실제로 그걸 기준으로 토론을 하면 얼마든지 토론이 되지. 근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된 오해를 하거나 왜곡을 하면서까지 상대방을 비판하려고 한다면은 정말로 그건 희론이 되고 말고 전혀 생산적인 토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초기 불교에 관심 있는 분들도 초기 불교가 그 엉터리가 아니고 부처님의 말씀 순수한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더 쉬워요. 공부를 해야 돼요, 당연히.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다음에 부파불교가 왜 나누어지게 되고 대승불교가 왜 나오고 대승불교가 이제 중국에 와서 부파하고 정토 사상이 너무 기복신앙화 되기 때문에 그걸 깨고 나온 게 선불교예요, 사실은. 그 선불교가 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 조사를 죽이라. 그 다음에 불상을, 선불교의 스님들을 그 법당에 있는 목불을 그냥 떼버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바로 기복신앙화된 당시 중국의 천태종하고 그 법화경이죠. 법화경이 상당히 기복신앙하고 결합됐어. 그 다음에 정토신앙의 간선보살신앙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사실 문제예요. 우리 한국에서 이제 불교의 바른 길을 많이 호도하는. 그러니까 늘 그냥 이제 일부 스님들이 이제 그 신도들의 거기에 영합해가지고 무당들하고 똑같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는 불교의 본 모습하고 아무 관계없는 불교라는 외피를 잇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대승불교의 본질이 그런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근데 그 유의법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이해를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언어로 표현된 것 자체도 유의법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에서 이름하야 뭐 하는 건 다 그렇죠. 그렇죠. 이름일 뿐이다 하는 그렇죠. 그런 얘기.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건 조금 관계가 없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다 모든 게 마음이다. 왜냐하면 색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고, 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다. 거기까지는 내가 이해를 개인적인 데서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여러 사람들이 부처님 모습을 보고 다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다 똑같은 거 아니면 비슷한 거 어떤 같은 그 물체를 이해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바깥에 있는 게 다 이렇게 다른 개인 사람들인데 개인이 보는 게 왜 같이 볼 수 있냐. 아, 그걸 공업이라 그래요. 공업. 이제 업 가운데 이게 공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왜 그런가 비슷한 조건에 처해지고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각자의 경험 세계 구체적으로는 다룰 수 있지만 그 공유하는 경험 세계의 체험이 공유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공감하는 부분이죠. 네, 공감합니다. 뭐 나라가 말할 때 개인이 잘못해서 말하는 경우는 그래서 이제 공업 중생이라 그래요. 공업 중생. 그러니까 이제 환경이 비슷한데 살았는 사람은 비슷한 환경을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전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 문화가 다른 데서 자란 사람들은 우리는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있죠.